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했던 연설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라 말을 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 나라에 살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평생을 그 나라 안에 살면서 그냥 그 나라를 싫어하고 비판하고 계속 그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면 온전한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 백성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가 옳은 일, 선한 일, 바른 일을 해야 할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뭔가 선한 마음을 품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개인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은 그건 신앙의 힘으로 해야 할 성도의 책임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뭔가 내가 힘써 아까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신앙의 힘으로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침을 당하고 특히나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얼마나 많은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3.1운동이라든지 민족대표 33명 이런들 보면 그 안에 믿음으로 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잘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세움받은 이 나라를 잘 유지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잘 이끌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나라로 물려줘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위기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실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60년 이상 북한과 이렇게 휴전선을 두고 싸움을 지금 이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북한의 위협이나 험한 말을 60년 이상 들어왔잖아요. 북하면 그냥 서울 불바다, 대한민국 남한 피바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 위협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그냥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전쟁의 위기나 이런 것들을 더 빨리 감지를 하고 더 걱정을 많이 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요즘에 북한 핵실험하고 해도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정서는요, 그거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유럽 쪽에서는요, 오히려 더 크게 보도하고 더 심각하게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리가 났죠. 그냥 이번에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일본을 뛰어넘어서 태평양
날아갔잖아요. 자기 나라 영토를 지나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계속 지금 뭐 대책을 마련하고 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이런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민감하게 이런 일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이런 데 있어서 너무 둔감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이거 완전히 안전 불감증이다. 정말 평안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 너무 편안하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할 정도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안전한가? 정말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지금 그냥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별로 뭐 신경 안 쓰고 편안한 시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시대 말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깊이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는 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옛날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근데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바사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러자 고레스 원년, 바사 왕 고레스 원년 때에 이제 다시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므로 많은 백성들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바사 제국에서 눌러 살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스더서는 바로 포로 귀환 시절에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그 나라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사왕 아수에로라는 사람이 자기 왕비였던 와스디를 해위를 시키고 이스라엘 처자였던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단 말이죠.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여기고 이제 잃고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를 자기 친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굉장히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에도 에스더는 사촌 오빠의 말을 잘 따르는 신앙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당시 왕이 아주 깊이 총애를 하던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고요. 그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옛날 아말렉의 아각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그에게 절하지 않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분이 나빴겠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안 하나. 알아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 그래서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한 날을 정하고 왕에게 말을 해가지고 그 날이 되면 모든 유다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날로 날을 정했다. 선포했다. 각 나라 도마다 다 마을마다 왕을 붙이고 그런 선포를 왕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수많은 유다인들이 그냥 큰 이제 혼란에 빠진 거죠. 다 죽임을 당하게 될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절망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금식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는데 그때 에스더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하만의 업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고, 그죠? 또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왕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모르드게의 업무를 밝혀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을 네가 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를 왕비 맞고 난 이후 시간이 흐름으로써 별로 잘 불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본 지도 오래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은 에스더는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먼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모르드게의 말은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한 이 큰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네가 사명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의 위치가 거기에 있으니 네가 해야 할 일이 수많은 다른 유다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에스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이 불러주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15절과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에스더가